그리고 와우, 어떻게 성전의 찬양팀이 되고 성전 문지기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가 됩니까?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자격 없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심판했었던. 그런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끄럽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없는 자리에 너가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니? 찬양팀으로, 성전의 문지기로, 너가 가정에서 부모로, 일터에서 내가 맡겨준 그 자리에서 그 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방향을 다시 맞추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무엇을 이룰까? 물론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이제 연말부터 이제 내년이 되면은 또 어떻게 할까? 근데 운동하는 분들도 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올해는 내가 어떻게 좀 어떤 성과를 좀 내고 싶다 이런 게 있고, 간호사는 그런 게 없죠. 있어요? 내가 올해는 주사를 좀 약하게 놓겠다 이런 건 아니고. 궁금한데? 롤, 본인의 그 역할.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이 포지션에서, 그냥 이렇게 내 듀티만 이렇게 하는 그런 워커보다 좀 가르치고 이렇게 좀 약간 슈퍼바이저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그런 목표와 계획을 가져요. 근데 성경은 사실 너는 올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거보다, 우리 사실 막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포춘 쿠키처럼 막 말씀 뽑기도 하고, 난 내년에 이렇게 되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약 시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근데 우리는 늘 계획과 목표가 중요하고 그걸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 이런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니? 넌 어디로 가고 있니? 그래서 목표가 아니라 아이덴티티, 정체성이고, 계획이 아니라 디렉션이, 방향.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이민자 유학생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표와 계획이 없을까요? 다 꿈을 가지고 오고 목표를 갖고 오고, 내가 이민 가서 자녀를 잘 키우겠어. 내가 워킹홀리데이 가서 돈을 1년에 1억을 모아야지. 내년에는 지출을 줄이고 인컴을 최대한 해서 좀 세이빙하고 꼭 이걸 이루겠다. 연초에 다 이렇게 하는데요, 목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려요. 여기서 난 누군가, 그리고 방향 감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막 흔들림이니까 막 이제 가면 안 되는 데도 가고, 뭐 갬블링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뭐 술자리, 도박, 유흥, 마약, 하면 안 되는 일자리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러기 위해서 방향이 흔들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면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나 실패하고 항구로 돌아가는 경우 뭐 너무나 많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올해 내가 무엇을 이룰까 보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지? 이거를 붙잡으면은 굉장히 좀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인생의 방향을 다시 맞추다인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딘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교회라고 한다면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오늘 데니엘이 이제 드럼을 안 치니까 약간 그런, 좀 전부터 막 찬양할 때 내가 드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리가 어디 갔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다 자라면 이제 막 정체성이 흔들려요. 나는 부모인데 부모의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일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 어디 뭐 동호회라도 들어가야 되나, 뭐 이제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그러면서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회사 다니고 일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저기 운동하다가 은퇴했잖아요. 그러면 난 이제 누군가, 내 정체성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뭐 그만두게 되고, 뭐 갑자기 병 걸려서 다쳐서 입원했어요. 그러면 또 흔들리는 거죠, 방향성이. 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저긴데, 일터인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표현이 나와요. 와, 대박! 저 교회 엄청 멋있어. 대리석. 관광객들이 호주에 와서 막 저기 시티에 있는 어떤 처치 건물 보고, 우와, 여기 이렇게 웅장하다니, 이런 게 아니고요.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저자는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찬양팀이었고, 입구에서 주보 나눠주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문 지키는, 문지기, 봉사하는 안내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라자손. 근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성전 나 저기 가고 싶어요, 와 멋있다, 와 난 저곳을 사모해, 이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그곳인데 가지 못하니까 뭔가 괴로워요. 난 저기 가고 싶은,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은 저 자리인데 근데 못 가는 거예요. 뭐 이제 그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 구약을 보면서 추측해 보면 당시에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다든가 다윗이 뭐 이렇게 뭐 망명기 시기이지 않은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피난 상황일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이 거기를 떠나서 그 성전을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요. 와, 여호와의 궁정은 멋있어, 난 그걸 늘 사모해요, 이게 아니라 거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쇠약하며, 내가 그 있어야 되는 자리를 사모하는데 난 지금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요. 난 저기 가고 싶어,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요, 이런 내부에 내적인 갈등이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을 나와서 뭐 살게 됐다, 그럼 정체성이 흔들리는, 집이 없어졌다, 쫓겨났다, 방향을 잃어버린,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비슷한 겁니다. 정서적으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그런 거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던 고라자손이 그 자리에서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아내에게 예전에, 이게 뭐 벌써 우리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초창기에 결혼해서, 여보, 건반 하는 사역을 절대 뭐 이제 나는 나이가 있고 나는 사모고 하니까 이제 누구에게 뭐 양보하겠다 이러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날까지 하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사역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작년에 회장했으니 올해는 당신이 회장하시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담임 목사했으니 양보할게, 올해는 네가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너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역을 해 라고 할 때까지 이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어때요? 운동선수는 그래도 하다가 양보하고 그러면 저기 내가 가서 필드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보 안 해야 되는 거죠. 막 뛰다가 너 엄청 하고 싶구나, 양보할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욕심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중에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뭐 돈을 많이 모으고 성공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본인이 가야 되는, 있어야 되는 자리에 못 가고 있는데 거기서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데요.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가고 싶어요, 이런 거죠. 2절 아까 읽었고, 그다음 한번 더 볼까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이제 구구절절해집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주의 궁정, 장막, 주의 장막, 주의 궁전, 똑같은 말이에요. 성전이에요. 3절에서는 주의 제단, 주의 성전 안에 제단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성전을 얘기하는. 참새도 집을 얻어요. 그리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데요. 참새나 제비는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제비가 몇 마리인지, 참새가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 아세요? 우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보잘것없는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전에서 집을 얻는데 나는 거기를 갈 수 없어요. 내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속상함, 고통, 이런 내면의 아픔,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주의 집에,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셀라. 셀라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미니어 같은 거 막 하다가 얼씨구 이런 거죠. 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세요. 4절에 주의 집에, 이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주의 궁정, 주의 전에, 주의 제단, 주의 집에, 다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1, 2, 3, 4절이. 지금 주의 전에 있는 자는 복이 있는데요, 나는 그러지 못해요. 거기 있는 자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잖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메시지냐면 자기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무르는가, 어느 자리에 스테이 하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는가. 목표도 좋고 돈 모아야지, 뭐 해야겠다, 이런 계획도 좋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서 내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내가 어느 곳에서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가, 이게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서 머무르면서 살아가는가.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고,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 시작.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그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이 찬양 저도 예전에 영등포역 앞에서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 하면서 참 많이 불렀거든요.
급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디를 향해 그렇게 발걸음 무겁게 가십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의 찬송인데, 여러분 최근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방향은 지금 어느 방향인가? 어느 방향인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호주에 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다 언젠가 왔어요. 뭐 최근에도 오고, 뭐 10년 전에 오고, 뭐 몇십 년 전에 오고, 뭐 20년 전에 오고. 왜 왔는가? 내가 이 땅에 어떤 방향으로 나는 내 인생은 지금 가고 있는가? 성공하기 위한 방향, 부자 되기 위한 방향, 어떤 방향인가? 나는 지금 방향, 무엇을 향해서 나는 지난주도 막 가고 있었는가? 조금 더 풀면은 지난주에 내가 한 선택, 이 옷을 입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내가 저기를 가야겠다, 내가 여기 돈을 써야겠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방향입니다. 디렉션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방향으로 오래 갈 거예요. 이런 말은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와 목사님 저 지난주에 진짜 바빴어요. 요즘 하루하루 살기에 정신없어요. 진짜 일이 많아요. 진짜 바빠요. 이런 얘기만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냐면, 너 바쁘니?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어디로 향하고 있니? 그러니까 속도가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나 되게 바빠. 그럼 와 그렇게 바쁘다니, 와 대단하네. 근데 성경은 속도에 대해 말하지 않고 방향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니? 근데 오늘 본문에 5절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시온의 대로, 뭐 고속도로 같은 거죠. 왕이 가는 길 같은 거죠. 이런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어디요? 마음에 그런 길이 무슨 길일까요? 이게 어떤 좀 영적인 의미일까요? 시온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그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되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2026년도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있는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성공, 출세, 명예, 더 잘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대단해지고, 이 목표와 이 계획, 내가 이것을 이루고, 근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는 자는 복되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되게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일도 많이 해요. 성실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멀어져요. 열심히 사는데, 교회는 가는데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이고, 그리고 기도가 점점 줄어요. 점점 기도가 줄고, 삶의 어떤 무엇을 결정하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야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가야 돼, 현실적으로 이건 필요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게 아니라 결정할 때, 야 이건 진짜 해야 돼, 이건 있어야지. 그러니까 겉보기는 멀쩡한데 마음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방향이 틀린 인생. 이게 나쁜 짓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 마음에, 자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제 마음에 둘게요. 그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다 만사형통하고 그럴까요? 되게 실제로는 그런 방향을 갖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짜기. 골짜기. 자,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무슨 골짜기요?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이런 골짜기인데 계곡 막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 그런 데를 막 오르락 내려가면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울어요. 눈물이 나는, 참 힘든 거예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향,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갈게요. 저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걸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여기 6절을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데요, 그 눈물을 흘리며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샘이 있대요. 샘이 많대요. 샘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지나갈 골짜기들의 여정 속에 샘을 많이 두셨대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요? 이른비가 있대요. 이른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 우기가 1년에 한 번 되기 전에 가장 먼저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른비. 이 비가 와야 씨를 심고, 그리고 데니엘, 씨를 심어봐서 알잖아.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씨를 심고 밭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한 해 농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비가 우기가 될 때 빨리 이른비가 한번 오는 걸 보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근데 이른비가 안 와요. 우기가 돼가는데. 근데 그러면은 야, 올해 농사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나? 여기 보니까 6절에 눈물을 흘리면서 골짜기를 지나갔던 험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정마다 샘이 있어요.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리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시즌 가운데. 여러분, 누가요? 골짜기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최후 승리자 된다고 그럽니다. 7절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은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종 마지막에.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두고 올 한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첫 번째는 장소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내 걸음은. 세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냐. 여러분, 누구를 신뢰합니까? 친구? 김씨? 옆집? 아니면 돈 많은 사람, 날 도와주는 사람? 뭐 가족? 자, 8절부터 시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 내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자, 기도.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 좀 살펴보래요. 누구 얼굴일까요? 내 얼굴이에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이 저를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전에서 찬양대도 하고 노래하는 자였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안내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 세워주셨는데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제가 골짜기를 지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은 마음이 얼굴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제가 광야에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다 지금 이렇게 피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못 있고 저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데요, 주님 제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참 안 좋은 거죠.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더라. 와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있어야 할 자리에는 가 있지 못하는 지금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뭐 전쟁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살지는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솔직히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닌 거고, 고라자손이 그렇다고 뭐 대단한 명성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막 대단하게 막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이게 참 눈물 나는 고백인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천날, 천일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 뭐 대단한 그런 데서 사는 것보다, 저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내하는 그저 초란, 이거 뭐 대단하게 막 스테이지에서 막 조명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문 입구에서 그냥 문 닫고 뭐 인사하고 이런 문지기, 별것 없는 문지기, 그게 저는 좋은데요. 이런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내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어때요? 저는요 지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못 가고,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세상 선택하지 않고 주님 신뢰하며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돌아봐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저는 하나님 안에 거는 게 좋아요. 눈물 나는 고백이에요, 시인의. 자, 왜 그런가? 11절, 여호와 하나님은요 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방패입니다. 주님은 저를 밝게 비춰주시고 주님은 저를 막아주시는 방패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또 뭐라고 그러죠?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게 안 하고 성공하고 계획과 뜻,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하나님, 주님 안에 앞에서 주님이 해고, 주님이 방패니, 주님이 축복하는 자이니 정직하게 주님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아멘. 그런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난 그래서 주님을 선택해요. 주님을 신뢰해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 가지를 선택합니다. 누구를 만날까? 어느 길로 갈까?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걸 할까? 이렇게 할까? 그 선택에는 항상 내가 믿는 것이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되지. 내가 여기를 가면 잘 되지. 내가 요렇게 이 방식으로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지. 이런 나의 믿음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싸웠습니다. 누구랑? 사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화해하지 않아요. 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나를. 그러니까 난 사과하지 않겠어.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들어요. 자신의 방식, 세상의 방식. 하나님이 내 내면을 치료하시고 나를 세워주신다. 믿으면 내가 사과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 품어줄 수 있어요. 돈은 모아야 돼. 돈 쓰면 안 돼. 돈은 모아야 돼. 그래야 성공해. 자기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선택에. 헌금은 못해. 돈은 아껴야 돼. 자기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 내가 다 결정하고 통제해야 돼. 여기 자기 믿음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시지.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방향을 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과 본인의 결정에는 본인의 어떠한 형태든지 그 믿음이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선택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인생의 방향을 다시 맞추다예요. 인생 방향을 다시 맞추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방향을 다시 맞추다. 2026년도 이제 둘째 주가 됐어요. 벌써.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올 한 해 방향을 좀 이렇게 다시 맞추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디 거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 머물러야 되는가? 두 번째, 나는 어디를 향해 지금 그 방향이 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는 고라자손이 쓴 시라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에 다 이렇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고라자손이 누군가? 고라자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끌어가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저기요, 왜 당신만 리더를 합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반역을 했어요. 컴플레인이 굉장히 셌습니다. 왜 당신만 지도자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시다. 왜 당신만 그 역할을 합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고라자손이 심판받아 죽는데 땅이 갈라져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그래요. 성경의 기록이. 고라자손이 그렇게 저주받은 자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고라는 그렇게 되었지만 자손들이 후대에 이제 남아 있어요. 고라는 그렇게 됐지만, 그 일부는 그렇게 됐지만, 그리고 와우, 어떻게 성전의 찬양팀이 되고 성전 문지기가 되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가 됩니까?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 자격 없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심판했었던. 그런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끄럽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없는 자리에 너가 거기서 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니? 찬양팀으로, 성전의 문지기로, 너가 가정에서 부모로, 일터에서 내가 맡겨준 그 자리에서 그 일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은 이렇게 해야지. 나의 선택, 이래야 성공하지.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어.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나는 무엇을 신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눈물 골짜기라고 그래요. 눈물 골짜기. 우리는 다 눈물 골짜기를 원하지 않아요. 멋있는 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예요. 우린 골짜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가는 길에 샘을 많이 만들어 놨다. 이른 비를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눈물 골짜기 같아요. 그런 하나님,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방향을 다시 잡으시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